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가 믿음으로 기다리자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를 손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을 보게 된 그 시므온과 또 안나의 얘기를 지난주 설교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예수님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며 지내셨는지요? 또 기다린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또 힘쓰고 애쓰며 또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서로 기다리듯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연인들이 서로 함께 있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영적인 신부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신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이 참 더 기다려지고 또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그것이 정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비록 인생의 고난이 크고 기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어떤 고난이든지 극복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힘들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고난이 정말 감사로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정말 간절한 그 내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이 일은 정말 너무 나를 누른다. 내가 너무 힘들다. 정말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그거 매어 있는 거잖아요. 매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매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빛이 비추시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을 그냥 보고 계시진 않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어둠을 제거해 주시려면 그럼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 고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을 주님이 손잡고 나아갈 때 저는 그 고난을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그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이지선 양도 많이 알잖아요. 이지선 양. 다시는 그 시절로 그 사고전 이전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참 믿음의 고백.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지요. 그러면서 4절에 생명이 빛 되신 예수를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번제, 즉 동물의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그 물세례를 했죠.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만약 죄인들이 이같이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십니다. 그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회개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은 탐욕과 또 이기심과 교만 등으로 하나님께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죄에서 돌이켜 그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통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가 쉬울까요? 또한 더욱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 말씀하신 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까요? 그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거기서 깨달음을 갖고 이건 이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이 계속 번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거든요. 저주라는 말이 의미가 이게
이제 좀 광범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 저주란 말 자체를 너무 막 두려워서 떨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도 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죄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진리인지 또 어느 것이 천국이고 어느 것이 지옥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재림을 약속해 주신 거죠. 약속해 주셨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일이고 또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44절에 또 보면 이러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깨어있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각자의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감춰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그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회개된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회개된 자, 회개한 자. 그래서 회개만이 사길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까지 참 많은 회개의 눈물과 시간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대림절을 준비하면서요. 성천절 맞이하기 전에 그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4가지 세기초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참 많이 와닿고 되돌아보게 돼. 그 의미가 너무 이제 좋아서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림절의 그 색깔은요 보라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네 번의 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강단 휘장이나 또 설교자의 그 목사님의 수트롤 색깔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강림절과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에 사용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이 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의미의 색깔이란 의미도 있어요. 보라색이. 첫 번째 초는 이제 첫 번째 주일에는 이제 첫 번째 주간에는 보라색 초를 켭니다. 이 보라색 초는 무슨 의미냐?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주일은 진 보라색, 진보라와 옅은 보라색 촛불을 이제 같이 켜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다툼과 또 미움, 분쟁, 시기 이런 걸로 이제 일삼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촛불을 볼까요? 세 번째 촛불은 두 보라색 촛불과 함께 분홍색 촛불을 켭니다. 분홍색 하면 뭐가 느껴지세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 이 의미는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촛불인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또 나누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기쁨도 주어지는 그 사랑과 나눔과 기쁨. 진짜 사랑을 하고 나누어 보고 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행복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일 촛불을 볼까요? 네 번째 촛불은 이제 흰색 촛불이에요. 흰색. 흰색은 뭔가 거룩한 의미가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이 흰색 촛불의 의미는 만남, 또 화해, 또 회복,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이렇게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성탄절 앞두고 뭐 구제나 고아원 어른 사람들 특별한 날에 이제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성탄절이란 무슨 날만이 아니고 1년 내내 매달 이렇게 요새는 방송에서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런 많죠. 그 단체도 다 돕는 거 괜찮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선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어렵고 힘든 어린 아이들서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섬길 수 있는 그 최선으로 섬기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할 도리이고 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림절에 5초를 밝히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서 또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건 아닌지,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시간과 또 재물을 또 마음을 투자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껏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 불평하고 이거는 이렇게 힘들다 불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라는 마음이죠. 이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히 어려운 가족들이 있을 때, 또 힘든 자식들, 힘든 남편이나 뭐 배우자들, 힘든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그냥 묵묵히 감사함으로 섬기고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간이 끝이 있어요. 그 기간이 감당해야 하는 끝이 있다.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잘못되고 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혜롭게 지적하고 지혜롭게 또 권면을 해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먼저 힘든 사람들을 중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면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 일을 대할 때 분명히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나의 말이, 우리의 말이 악한 말이 안 나고 좋은 말이 나가고,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해결되어지,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고 이렇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한 것이잖아요.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선한 것을 심어야지. 선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심을 때 선한 열매를 우리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더 선한 일 해라. 그래서 더 채워주시죠. 또 채워주시고 또 더 나누고, 그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당장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섬기고, 또 약하고 힘들고 또 외로운 자들 또 함께 해주고, 그 영혼들을 또 주님께 또 이끄시기 위해서 기도로 또 섬겨주고,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외국인, 미국이나 또 호주나 그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냥 섬기셨잖아. 그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섬기고, 또 그냥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일일이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정말 젊은 나이에도 소천한 분들이 많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섬김이 최고의 그 전도의 그런 문을 활짝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섬길 때 전도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영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그러므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도 전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자식 구원, 내 가족 구원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증거해야지. 증거 전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다 간증도 하고, 그냥 기도의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그냥 그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계속 그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대에서 오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자는 마음으로 품고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불천주 애쓰고 또 힘쓰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고 하는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나 그 목회자들이나 또 목자님들께도 어렵고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고충을 덜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분이 돼보는 거예요. 그 위치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그 마음을 갖는 게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덜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다면 힘써 도우시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대림절을 준비하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는 또 이렇게 가족 간에 또 서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관심, 사랑. 내 일에만 그냥 집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족 또 교회면 교회 또 섬기는 교회면 교회고 또 속한 뭐 회사나 일이나 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행한다면 주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더 참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또 맡겨도 되겠구나. 이 기도 제목 응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